주중에 구정 명절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이제 명절 분위기와 요즘 명절이 분위기가 다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부모 세대들이 어렸을 때는 이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세뱃돈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자녀들이 적기 때문에 그 세뱃돈을 받을 자녀들보다 줄 어른들이 훨씬 이제 많으니까 세뱃돈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명절에 오랜만에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이면 이 과거에 맺힌 것도 없고 서로 주고받는 말이 덜 이제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족은 과거에 맺힌 일들도 있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 말이 주고받는 말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고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 숭배와 이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큰 벌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화를 자주 내시고 너무 무섭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혈육 이상으로 특별하고 헌신적이고 인격적이고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을 무섭게 이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가에서 기다리는 피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그들을 찢으시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자 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잊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를 잊으면 안 돼. 나를 꼭 기억해줘. 하시면 되는데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백성들을 찢으시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너무나 신실하고 헌신적이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듣고 바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을 뿐이지 대적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비난하거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잊어버리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면 그것이 곧 자기 남편을 대적하는 거죠.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나 필요한 것이나 기본적인 어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대적하는 것이 되고, 자식이 이제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잊어버리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부모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가족관계와 같이 특별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잊는다는 것이 큰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뭐 직장 동료나 또 뭐 친구 관계에서 잊어버린다 이게 뭐 큰 죄가 안 돼요. 근데 가족 관계에서 더 이상 너희 그럴 때 서운한 일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보겠다. 가족 명절이 돼도 안 보겠다. 가족 관계에서 이러면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되고 큰 죄가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큰 죄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잠시 잊고 멀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나를 대적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부부 문화에서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부부가 하루에 이제 한 번 이상 I love you 하면서 키스를 이제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래요. 수시로 뭐 I love you 하고 뭐 이렇게 자주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부부 관계라면 이렇게 I love you 이렇게 하고 키스하고 이게 자주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랑하는 부부 관계지. 이거 안 하면 이 부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무감각하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지 않아요. 봉사를 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 관계가 무감각해, 냉랭해. 그러면 그 심각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잊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진정으로 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합니다. 대신에 아부하고 겉으로만 잘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자기를 진짜 위하고 돕는 사람을 무시해요. 무시.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부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리석은 자죠. 이와 같이 제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만 거부하고 다른 모든 것을 용납을 해요. 하나님만 다 거부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거부를 다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제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고생을 하더라도 결국 형통하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 돈 있고 또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이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자기를 진짜 위하고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큰 희생을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잘 그 사람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그렇게 진짜 우리를 도와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죽게 하지. 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우선하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싹 빼요. 빼고 다른 거 다 이렇게 용납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막 그 뺨을 치고 이런 사람까지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해를 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왕을 주소서 하면서 처음 왕을 이제 요구할 때가 사무엘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는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쪽 열 지파가 다윗 왕가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여로보암 1세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북쪽 열 지파는 여로보암 1세를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다윗 왕조를 떠나서
여로보암 1세와 그의 후손으로 오는 왕들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왕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과 재판관들에게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가를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과 재판관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이제 의지했는데 그들로부터 얻은 게 뭡니까?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왕들과 재판관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이후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9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새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그 이전 왕조를 완전히 사륙을 하는 거예요. 왕의 가족도 친척들 완전히 사륙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전혀 백성들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죽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했다 라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다윗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스스로 왕과 재판관들을 구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왕과 재판관들이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못하고 공격을 당할 때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하고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직장도 불안정하고 사업도 힘들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번 명절에 지방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이웃집에 이 간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을 저는 이제 전에 들었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전에는 경제가 어려도 간판하는 일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던 업종이 안 되면 다른 업종으로 바꾸니까 이제 간판을 새로 해야 되니까 이제 간판하는 일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하던 사업이 망해도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사람이 없으니까 간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면 누군가 이제 그 가게에 들어와서 간판을 새로 해야 되는데 업종 그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확실한 것을 찾고 안정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도 불안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갖추고 안정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확실한 것을, 말씀보다 안정을 더 우선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확실한 거, 어떤 안정적인 그걸 더 이제 구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보다 확실한 거, 안정을 더 우선하고 그것만을 이제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어요. 그것만 달라고 막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지만 분노로 주시고 진노로 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줘요. 주고 이제 이 진노로 그걸 싹 빼앗아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들에서 찾는 것이 이제 우상인데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허무와 수치와 함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거,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뭐 큰 사업의 성공이나 어떤 많은 돈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게 우상이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허무, 함멸. 진정으로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죠. 또 진정한 안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대신 다른 걸로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허무, 수치, 후회, 그리고 함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왕과 재판관을 더 의지하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 봉함되었다고 하는 말은 이 안의 내용물이 언제까지나 보존되도록 밀봉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는 말도 이제 같은 말인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들이 없어지지 않고 창고에 잘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이 혐의자를 이제 구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증거를 없애면 불의나 죄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불의와 죄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할 수 있는데, 증거인멸을 해버리면 그 불의를 행한 거, 죄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모든 불의와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를 창고에 저장하듯이, 또 에브라임의 불의를 밀봉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 앞에서는 증거인멸이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막 이래도 막 증거인멸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처벌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증거인멸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조금의 티나 흠이나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자기 죄가 다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다루어진다는 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죄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데 잊어버리고 분명히 죄인데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이제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나 바위야 우리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얼굴에서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야 되고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전심으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야 될 게 죄 짓는 죄. 그리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징계의 목적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해산하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그런 고통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할 때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 같은 그런 엄청난 어떤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아기가 산문을 통과해서 나올 때 이제 끝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뭡니까? 아기가 산문에 나오지 않고 지체하는 겁니다. 이 산문에 계속 머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문에서 머뭇거리는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아기가 이제 산문을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산문에 딱 걸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상태에 오래 있으면 산모와 아기가 다 죽게 되죠.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계속 머뭇거리고 지금 다 망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은 그 자체가 죽음 같지만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산의 고통 같은 징계를 하신 목적은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주는데 해산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고통을 주는, 이 고난을 주는 목적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산문에 머뭇거린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산문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아기가 산문에 걸쳐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 것은 산모와 아기가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일단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그 고통 가운데서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과 징계들은 망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볼 때 안 좋은 일이더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닥치고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자녀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 어떤 고통, 고난들이 있어요. 이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죄들이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겁니다. 신자가 어려움을 버티고 잘 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잘 견디는 거 귀하죠. 근데 이제 성도가 견디기만 하면 그건 영적인 유익이 이제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럴 때 큰 유익과 축복과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산문에서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징계를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을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구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결실하여 번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동풍이 불어와서 그의 군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동풍은 여호와의 바람을 말하고 아수르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게 3년간 포위를 당하면서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방금 언급한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임신부가 언급되는데 가장 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외 없이 아주 잔인하고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보면 중동 지역의 그 전쟁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보호받아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될 그런 이제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아주 잔인하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중간에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에 왕과 재판관들을 더 의지하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들은 그대로 쌓여 있으면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망과 어둠뿐이죠. 여기서 딱 이제 끝나면 너무 절망스러워요. 우리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들을 봤는데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난다면 소망이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빛과 소망이 생기는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예. 여기 중요한 말이 속량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량이 뭔가 하면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을 말하고, 이 구속이라는 말은 중보자를 통해서 속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값을 치러주고 또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 주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값을 치러서 건져주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큰 희생을 하면서 구원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속량,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쌓여진 많은 죄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끝났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값을 치르고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또 사망에서 구속한다고 하는데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자가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냐, 수월아 내 멸망 어디 있냐 하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도 이기고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을 이긴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긴 건 예수 믿는 우리가 사망을 이긴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시험에 떨어졌거나 자녀 문제나 실직하거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일, 이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다 잃어버리고 중병에 걸리고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거나 질병이 생기지 않거나 모든 일이 잘 되는 이런 것보다도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뭐 재난이나 환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이걸 위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도록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이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데 부족하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면 높아지고 잃어버리면 얻게 되고 죽으면 살게 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져 높아져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 잃어버리는 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속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이다, 사망을 이겼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가 낮아져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죽어도 높아지고 다시 다 얻게 되고 또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방황하고 실패를 자주 하고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뭔가 어떤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구속 때문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 선한 거, 우리에게 뭐 의로운 그게 아니에요. 그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속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죠. 피를 흘리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 하는 걸 고백하고 우리의 결핍과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결핍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우리 결핍을 인정하는 거.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뭘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뭘 이렇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죄인인 걸 인정하고 결핍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또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